바벨론이 무너졌도다.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성경에는 이 특정 국가의 멸망을 예언하고 기뻐하는 그런 찬양이 적지 않습니다. 성경 중에 여러분이 잘 안 읽는 성경 중에 하나가 구약 성경의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근데 나훔서는 니느웨 멸망 칸타타라는 그런 제목이 그러니까 학자들이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죠. 근데 아수르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원수 같은 나라죠. 근데 그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의 패망을 노래합니다. 나훔서 2장 10절인데 니느웨가 공허하였고 황폐하였도다. 은을 노략하라, 금을 노략하라. 왕후가 벌거벗은 몸으로 끌려가니 그 모든 시녀들이 가슴을 치며 비둘기같이 슬피 우는도다. 그 포로가 돼가지고 막 그 끌려가는 왕후가 끌려가는 그 모습을 아주 그냥 리얼하게 그려놨습니다. 나훔서에서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복수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세력들 가만 안 놔두겠다 이겁니다. 나훔 선지자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도 바벨론 패망을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좀 독특했던 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실제적으로 이 바벨론 공격을 어떻게, 침공을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의 채찍이다. 니네가 잘못해가지고 유다 왕국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를 때린다. 그러니까 너희는 순순히 맞아라. 그래서 저항하지 말고 항복해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라 그냥. 그것도 집 짓고 살아라. 이렇게 예언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근데 예레미야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심판이 바벨론을 향합니다. 이런 거죠. 아무리 이스라엘이 잘못했기로서니 바벨론이 더 잘못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 사랑하는 나라예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도 네가 때려? 여러분도 자녀가 잘못했더라도 남의 부모가 진짜 하기할 때는 뭐 화나죠. 내 자녀 잘못 알겠는데 네가 왜 때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그 찬양입니다. 그 1부인데 예레미야 51장 6절에서 8절인데 공동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바벨론을 탈출하여라. 함께 벌받아 죽지 말아라. 뛰쳐나와 목숨을 건져라. 나 야훼가 원수 갚을 때가 되었다. 바벨론은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다. 바벨론이 갑자기 망해 무너지게 되었구나. 바벨론아 통곡하라. 오늘 말씀과 좀 비슷하죠. 바벨론아 통곡하라.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망하기 전입니다. 이미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닙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바벨론 패망을 예언하고 기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좀 길게 읽은 요한계시록의 이 멸망 칸타타와 좀 유사합니다. 이사야 21장 9절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처녀딸 바벨론아 땅바닥에 내려앉아라. 딸 갈대아야 용상에서 내려와 땅에 앉아라. 홀랑 벗겨 속살까지 드러내어라. 내가 원수를 갚는데 누가 막으랴. 하면서 막 이사야 47장 1절에 3절 공동번역이 더 실감납니다. 아주 그냥 실제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 전쟁에 비참한 패배자들이 당하는 그 모욕들을 그냥 이렇게 나열하면서 너희는 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사야가 이거 47장인데 이걸 예언할 때는 쉬운 상황이 아니죠. 아직도 바벨론 세력이 이렇게 남아있고 실제 근데 이 예언대로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세력이 페르시아였던 거죠. 근데 하여튼 제국들은 보게 되면 좀처럼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여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바벨론은
누구나 다 압니다. 로마 제국입니다. 지금 이 요한계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에 청중들, 독자들은, 성도들은 다 알아요. 이 바벨이 누군지. 로마 제국입니다. 근데 제국이라는 건 힘이 세죠. 지금도 뭐 미국이 위태위태하고 뭐 힘을 잃는 것 같지만 여전히 그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돈 달라는 대로 줘야 돼요. 막 이런 형편이죠. 근데 고대 로마 제국은 미국보다 더 강한 제국이었습니다. 그 천년 제국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오랫동안 지중해를 그 강력한 이 군화팔로 이렇게 점령했던 그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그 나라가 망했다 이거죠. 망했다. 지금 미리 어떻게 보면 로마 제국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지금 오늘 18장은 로마 제국 멸망 칸타타예요. 로마가 망했다 이거죠. 얼마나 위험한 정치적 선언입니까? 위험하니까 로마란 말을 못 써요. 요한계시록은 로마란 말이 한 번 등장하지 않습니다. 대신 바벨론, 음녀 이런 식으로 자꾸 약간 애둘러 표현한다 볼 수도 있어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건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 위에 보게 되면은 그게 쉬운 과정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요한은 뭐예요? 마치 눈으로 본 듯 파멸의 장면을 굉장히 리얼하게 지금 서술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파멸을 세 명의 천사가 등장해서 얘기하기도 하지만 이 로마의 패망을 탄식하는 세 명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이 세 명의 증인이 왕들하고 상인들하고 선원들이에요. 세 명의 증인들인데 그들이 정말 어떤 그들의 탄식의 소리가 들리는데 이 탄식은 마치 고대 연극에 보게 되면 코러스라는 게 있습니다. 코러스. 합창단 같아요. 그러니까 고대 연극에 오늘날 연극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배우와 어떤 장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쪽 편에는 한 10명 넘는 이렇게 코러스들이 있습니다. 코러스들이 있으면서 해설을 노래로 해줘요. 그런데 지금 이 장면은 마치 그 코러스가 그 비참함을, 그 안타까움을 지금 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비통의 찬양이죠. 비탄의 찬양. 먼저 땅의 왕들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그와 음행하고 사채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유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로나. 이렇게 지금 아주 안타까운 거죠. 왜 안타까울 거예요? 깐부의 애는 깐부, 한편이야 한편. 황제 아래서 황제가 지지해주고 그래서 권력을 누리고 서로 이러면서 온갖 어떤 파워를 행사했던 어떤 그 권력이 주는 그 달콤함을 누렸던 자들인데 그 절대적인 지지자가 지금 무너졌으니 자기 존재 기반이 흔들리는 것 같겠죠. 또 저렇게 무너졌으니 우리들도 잘못하면 무너지겠구나. 항상 독재자는 그래서 불안합니다. 지금 어떤 그 불안함을 이런 식으로 토로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상인 그룹입니다. 11절부터 16절 상인 그룹이 제일 많아요.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고 땅의 상인들은 15절에 또 한 번 반복합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지금 계속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이여 큰 성 바벨론이여 계속하고 있어요. 보면은 가장 아쉬워하는 부류가 이 상인들 같아요. 상인들. 왜냐하면 이 제국에 온갖 사치품들을 공급하면서 이익을 누렸던 그 장사치들, 거기 사치품 목록이 나와요. 금, 은, 보석, 진주, 무슨 향, 상아까지 이것들 퍼나르면서 많은 이익들을 쌓았는데 이제 그 이익들이 사라져가는, 정말 가슴 아파합니다. 미국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데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슬퍼할까? 오히려 기뻐할까?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테슬라, 팔란티아 뭐 해가지고 미국의 빅테크들도 약간 이상하게 미국의 극우를 닮아가는 모습도 좀 보이고 있는 좀 위험한 모습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기생해서 뭔가 이익들을 취했는데 그 이익들이 이제 사라져가고 뭔가 이렇게 성장이 꺾이고 뭔가 더 혼란 속으로 가게 되고 그게 아파하는 거죠. 지금 자본주의자들 제일 지금 슬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코러스는 선원들이죠. 17절과 19절입니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지금 다 이건 코러스 하는 게 제일 어울립니다. 한편에서 막 바벨론이 로마가 망하게 되었다니까 막 합창하면서 지금 기쁨의 찬양은 아니지만 이렇게 로마는 지중해 중심 국가죠. 바다가 거의 뭐 고속도로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길이에요. 바다가 곧 길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지중해를 장악하면서 여기가 안정이 주어졌고 그래서 상성과 여행성과 군함이 급격히 증가했고 물동량이 완전히 여기 많아졌죠. 이들이 뭐예요? 멀리서 보니까 지금 로마가 불타고 있어요. 바다에서 보니까 로마가 불타고 있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베수비오 그 폼페이에서 베수비오 화산 폭발이 있을 때 그때의 생생한 기록들이 로마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되었느냐? 이제 막 그 화산재가 엄청난 화산재가 막 온 도시를 다 덮고 있을 때 뜨거운 화산재죠. 다 덮고 있을 때 살아난 사람들이 바닷가에 갔습니다. 배를 타고 폼페이를 떠나면서 막 그 망하는 모습을 막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리얼하게 묘사한 게 로마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 똑같은 장면입니다. 지금 로마가 불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을 지금 이들이 노래하고 매우 생생하죠. 근데 이들이 근데 한결같이 뭐라고 하면 바벨론이 1시간에 망하였다고 합니다. 10절, 17절, 19절 1시간에 딱 1시간 60분입니다. 60분. 로마는 천년 제국인데 어떻게 이 망할 때 이게 3시간에 망하냐 이거예요. 1시간 너무 짧지 않아요? 너무 짧습니다. 보기에는. 실제 제가 얘기했지만 로마가 진짜 언제 망했느냐 대충 따져보면 한 AD 4세기 5세기 게르만족 침입과 함께 로마가 진짜 불타고 로마가 약탈당하고 서로마 제국이 무너지면서 그때가 끝이었다고 생각하면 한참 후인데도 1시간밖에 안 나와. 1시간. 이게 뭘까요? 이게 예언자의 상상력입니다. 이게 바로 시인의 상상력입니다. 멀리 보이지 않아요. 지금 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예언자의 눈에 너무 가까이 왔어요. 눈이. 로마의 패망이 좀 너무 불보듯 뻔해요. 그리고 손에 잡힐 듯 이렇게 너무 가깝습니다. 너무 확실하고 너무 확신하기 때문에 실제 로마의 제국의 패망이 몇백 년 후인지 종말이 수천 년 후인지 수만 년 후일지라도 바로 앞에 있는 사건처럼 보여요. 그게 1시간입니다. 1시간. 지금 시간의 간격을 훌쩍 뛰어넘고 있죠. 이게 시인의 상상력이고 예언자의 상상력입니다. 그 예언자는 항상 이래요. 막 예루살렘 성에 막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그래서 의인 한 사람만 찾으면 이 성을 망하지 않게 하겠다고. 예루살렘 성에 의인 하나 없겠어요? 그만큼 탄식이에요. 탄식. 그러니까 죄로 관영한 그거에 대한 하나의 탄식입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잘못되면 그냥 다 망했어 그러잖아요. 안 망했어요. 안 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에는 죄악이 너무 커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너무나 가까이 보여요. 그게 1시간이란 거고 이걸 제가 예언자적 상상력이고 이게 시인의 상상력. 근데 이 시인의 상상력, 예언자적 상상력에 파워가 있습니다.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총으로 칼로 싸우는 사람이 예언자가 아니에요. 예언자들은 뭐예요? 말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말로 싸우는 사람들이고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 예언자는 비전으로 싸우는 사람입니다.
다른 그림을 그려요. 다른 그림. 막 번영하고 풍성한 데 보여. 그들은 그 너머에 있는 파멸을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파멸의 그림들을 확 던져버립니다. 그 순간에 뭐죠? 이렇게 풍성하고 이게 사치스러운데 이것들이 다 불타 없어지고 사라져가고 그게 머릿속에 딱 그려지면서 뭐예요? 정신이 번쩍 들죠. 그래서 예언자는 말로 싸우고 비전으로 싸웁니다. 신앙인들은 어떻게 싸워요? 이 신앙인들은 찬양으로 싸웁니다. 찬양으로. 총으로 싸우는 거 아니고 위력으로 싸우는 거 아니고 돈으로 싸우는 거 아닙니다. 신앙인들은 설교로 말로 싸우고 찬양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런 것들이 점철되어 있는 게 오늘 18장의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하다가 이거를 이 시적 있는 이걸 감흥을 드러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설교나 모든 게 좀 몸이 건조한 편이에요. 뭔가 이렇게 공부하듯이 연구하듯이 하다 보니까 이 맛이 안 나서 그냥 성경만 그냥 쭉 읽었습니다. 화이토다 큰 성. 뭐 이 정도면 훌륭하고 이게 더 힘있고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걸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공동체가 동굴 속에서 이 말씀 읽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냥 곧 끝장난다 저거. 우리 지지 말자. 우리 다시 힘을 내자. 이러지 않겠어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해석해야 되지. 이게 사실이야 아니야 이렇게 따지기 시작한 게 이단들이 항상. 이걸 이러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왜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지, 예언자가 가지고 있는 이 상상력이 가진 놀라운 그 힘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못하게 돼요. 그걸 결국 로마 제국과 결탁한 자들은 이렇게 슬퍼하고 애통하고 그런 일이 지금 눈앞에 보는 것처럼 있지만 반대 성도들은 기뻐하고 찬양하고 20절이죠.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중간중간에는 찬양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찬양도 만약에 요한계시록이 드라마라고 생각한다면은 이것도 코러스예요. 한쪽에서 코러스. 막 그 답답하고 어두운 그 시대 하늘이 열리면서 막 찬양하는 그 순간에 뭐죠? 정말 하늘이 열리면서 비전이 열리는 거예요. 비전이. 답답했던 현실이 안 보여요. 이 답답했던 벽과 같은 현실이 더 이상 벽처럼 안 느껴져요. 뭔가 돌파구가 있고 뭔가 길이 있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로마가 물맷돌처럼 좀 가라앉고 있습니다. 그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다에 물맷돌 그 거대한 바위 무게 그게 푹 던져졌는데 정말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냥 푹 가라앉죠. 빠지죠. 그것처럼 로마의 패망은 확실하다 이거죠. 패망이 이처럼 확실한데 결국 이 메시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패망은 이처럼 확실한데 하나님 계획이 이렇게 확실한데 너 제국에 타협하지 마 이거죠. 제국에 타협하지 마. 제국의 논리에 놀아나지 마. 제국 두려워하지 마. 그죠? 그들은 곧 망해. 그거예요? 너도 망하는 나라와 함께하다가 함께 망할까 두렵다 이거죠. 빨리 탈출하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4절이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예수님도 막 그 재앙이 임할 때 곧 내가 올 때 이제 생각하고 산에 있던 이 밭에 있던 자는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산으로 달아나라 막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떨어지는데 거기 있다가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탈출하라. 망하는 곳에 있으면 같이 위험에 쓸려갑니다. 2001년도에 9.11 테러가 났었죠. 뉴욕에서 그 쌍둥이 빌딩이 폭격으로 무너졌죠. 비행기 폭격으로. 그때 막 무너질 위기에 처했던 때 그 안에 있던 경찰관들, 소방관들, 사람들을 향해서 외쳤던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살려면 달아나십시오 했습니다. 살려면 달아나십시오. Run for your life. run, 달아나. 달아나. 거기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망해져가는 그곳, 이 망한 그것뿐만 아니고
실제 그 망한 뭐죠? 좀 이렇게 복이 없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망해가는 사람 옆에 있으면 안 돼요. 그냥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같이 가요. 그래서 좋은 건 항상 복 있는 사람 옆에 있는 게 좋습니다. 복 있는 사람. 제가 정치 뭐 이렇게 하다가 재밌는 말을 듣다가 말 대뇌했던 것 중 하나가 이제 김민석 총리인가 캐나다 총리와 얘기하면서 그 잠수함 사업을 따려고 막 하다가 여러 가지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듣다가 웃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운이 좋대요. 그러니까 같이 하자는 거야. 그래야 너도 운이 좋아진다는 거야. 나도 좀 웃었는데. 아니, 우리 인생이 실제 그렇습니다. 운 좋은 놈은 같이 옆에 있어야지. 조금 일부라도 받지. 운 나쁜 놈은 같이 있다가 그냥 같이 쓰려고 해요. 네, 재앙이 있는 그곳에서는 빨리 탈출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는 위기가 눈앞에 보이면 그냥, 달아나죠. 그 위기가 있는데도 안 달아나는 사람들은 정말 둔감한 사람들이죠.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근데 위기가 보이지 않게 위장을 하고 있어요. 위기인데 위기를 잘 못 보게 만들어요. 또 위기는 이게 아직은 아니야. 그런데 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위기 있는데 달아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대부분 위기로 못 봅니다. 위기가 위장할 뿐만 아니라 자기 욕심에 어두워가지고 현실을 제대로 못 봐요. 지금 위기인데 나는 이 배에서 지금 뛰어내려야 돼. 이 배가 지금 불타고 있는데 그 배가 불타는 현실을 인정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런 자들 향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은 뭐야? 귀에 확성기를 대고 막 외칩니다. 지금은 아니다. 빨리 뛰쳐나오라고 지금. 마치 코앞에 다가온 사건처럼 막 외치고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얘기하는 시인의 상상력이라는 겁니다. 예언자의 상상력이라는 거고, 정신 차리라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 우리는 버뜩 정신 차려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걸 향해 가는 거죠. 다 잃고 나면은 내가 두려워했던 거, 아니면 내가 추구했던 건 전부 헛된 것이었다면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거기에 인생을 쏟으면 안 되죠. 가장 소중한 걸, 정말 영원한 것에 쏟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정지찬을 외칩니다. 지금 이게 지금 바벨론 로마 멸망 칸타타의 그 18장이고 요한계시록에서 뭔가 약간 동떨어져 가지고 그 마치 예언자들이 니느웨와 바벨론 향해서 외쳤던 어떤 그 저주들, 어떤 패망의 예언들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좀 하나만 좀 더 볼게. 이 교회와 국가라는 관계죠. 교회와 국가 관계. 교회와 국가를 우리가 바라볼 때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하나는 로마서 13장의 시선이고 또 하나는 요한계시록 13장과 오늘 17, 18장의 시선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13장에도 바라보고 있는 그 국가에 대한 어떤 교회를 바라본 태도, 또 로마서 13장에도 바라보고 있는 국가에 대한 태도, 교회예요. 이게 교회와 국가 관계에서 중요한 두 축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은 가장 기본적이죠. 국가를 어떻게 인정하는 겁니까? 국가를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처럼 인정하는 겁니다.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셨죠. 그것처럼 하나님은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러면 국가를 왜 세웠느냐? 악을 징벌하고 선을 권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을 유지하도록, 이게 국가가 설립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에 위배되고 벗어날 때는 칼로서 다스리는 게, 폭력이 허락된 게 국가고, 로마 13장에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국가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랍니다. 위에 있는 권세. 그리고 국가가 요구하는 세금 제대로 다 바쳐라,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와 반면에 지금 요한계시록 13장부터 17장, 18장은 지금 로마 황제 권력과 지금 교회가 다 싸우고 있는 거, 정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 권력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지금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과 패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의 국가이기 때문에 타국의 패망을 얘기하는 건 당연할지 모르겠지만 이젠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정치 권력을 향해서 지금 심판과 패망을 외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아요. 우상숭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치하고 있습니다. 음행하고 있습니다. 폭력적입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있습니다. 그 소수 제국들을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거기서 억울한 피를 흘러내고 또 심지어는 거기서 순교자까지 양산하고 있어요. 국가가 하나님의 위임하신 그 뜻을 벗어나 행동할 때 그런 국가는 그 권위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복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국가에 대한 교회의 저항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걸 조합하고 있는 게 결국은 그 루터의 두 왕국론 같아요. 루터의 두 왕국론이 잘 작동하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기본적인 태도가 이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인간 영혼의 내적 통치에 관여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의 왕국 안에서 지배자들에게 주신 칼을 통하여 질서를 유지하신다. 이제 두 가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는 구원자로서 역사하고 세상 왕국에서는 창조자와 보존자로서 역사한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왕국은 사랑과 신앙이 지배하고 세상 왕국은 정의가 지배한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모든 것이 자발적인데 반해 세상 왕국은 법과 정의를 보존하기 위해 강압적인 힘이 수반되고 보복과 징벌이 행사된다. 그렇죠? 교회가 보고 국가가 보고 어떤 원리를 따라 다 작성되고 국가 목적이 보고 구원과 사랑의 기관이 교회고 질서 보존과 이 기관, 그래서 약간 폭력도 동원될 수 있는 게 정의의 기관이 바로 국가다 이거죠. 그 양자가 각자의 역할이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항상 견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본질적으로 짐승이에요.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3장 계속 짐승으로 나와요. 국가는 진짜 짐승이에요. 짐승 같아서 폭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폭주해버립니다. 그래서 뭐요? 교회는 뭐 항상 컨트롤 해줘야 돼요. 국가가 올바른 길, 너에게 주어진 사명이 뭔데 그 길로 가야 돼. 그렇게 가도록 기도하고 잘못되었으면 잘못됐다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볼 수 있는 지금 국가를 향한 하나의 교회의 정책 태도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여기까지예요. 막 시시콜콜 막 그 중세 시대처럼 막 교회가 국가에 군림하려는 그 태도, 그건 안 됩니다. 국가는 나름대로 하나님의 세우신 그 기관입니다. 그리고 막 시시콜콜, 그죠? 정의나 어떤 국가가 해야 돼, 감당해야 될 것을 교회가 시시콜콜 지적하고 국가 경영에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국가가 정한 그 법에서는 잘 따라야 돼요. 그런데 또한 만약에 그래서 끝까지 말을 안 들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어디까지 이렇게 할 것인가? 그게 항상 문제가 붙는데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않는다.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혁명을 해야 되는가? 우리 폭력으로 저항해야 되는가? 그건 교회에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그렇게 국가가 잘못되고 있을 때 교회는 기도해야 됩니다. 올바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 국가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또 뭐 해야 됩니까? 아니요라고 외치는 겁니다. 그건 아니다, 잘못됐다, 이쪽으로 오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고난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여기까지는 허락이 돼요. 불복종까지는 허락됩니다. 나는 당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겠습니다. 태업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칼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망명해라 했습니다. 망명해라. 자꾸 얘기도 말 안 들으면 다른 나라로 그냥 탈출해라, 도망가라 했어요. 교회에게 주어진 수단은 분명히 올바른 길을 예시해야 되는데 칼이 아니에요. 교회는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야, 교회는
뭘로 싸우냐? 교회는 말로 싸우는 집단이야, 말로. 우리는 말밖에 못해, 말밖에. 안 된다니까. 이렇게 살라니까. 그 이상의 것은 없어요. 내가 돈을 들여가지고, 사람을 동원시켜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냥 하지 마! 이게 교회가 하는 거, 이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이다라고 얘기하고, 교회는 뭐요? 세상을 때려부는 존재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림을 전해주는 사람들입니다. 비전을. 그럼으로써 뭐죠? 세상을 무너뜨리는 거죠. 세상에 힘이 없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 영화 미션이 1986년도에 개봉되었는데 여전히 종교의 길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이게 저쪽 남미 그쪽에 신대륙이 개척되면서 이제 유럽인들이 침공할 때, 그 땅을 점령해 갈 때 포르투갈이 당시 제국이죠. 한 원주민들 부락을 점령하려고 그래요. 근데 신부들이 이 불의한 이거에 대해서 저항합니다. 저항하는데 두 가지로 나뉘어요. 두 가지 길로. 그 중에 멘도사 신부가 있습니다. 멘도사 신부는 폭력으로 저항을 하죠. 반면에 가브리엘 신부는 비폭력으로 저항합니다. 예배 드리다가 결국 포탄에 맞아 죽임을 당하죠. 저는 멘도사 신부의 길은 정당한 방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정치적인 판단이고 그런 대응이라고 봐요. 세상에서 항상 이렇게 할 겁니다. 세상에서는. 그런데 교회도 이 길을 갈 건가? 이 문제가 항상 문제인데 저는 이제 젊은 시절에 생각했던 거고 이제 좀 계속 성경을 읽고 기독교가 뭔지, 종교가 뭔지를 깨달아 가면서는 조금 계속 좀 바뀌어져 가면서 이제 어느 정도 확신 정도가 들었어요. 어떤 거냐? 십자가 이후에 교회는 폭력에 의한 저항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폭력에 의한 저항을 해야죠. 저항을 하죠. 무저항이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폭력이나 남을 죽이는 방식으로 저항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느냐? 그냥 고난당하는 점 같이 고난당하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아니다고 외치는 수밖에 없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게 교회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저항입니다. 교회는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저쪽을 바꿔? 그건 정치가 알아서 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세력을 일으켜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지 해서 이쪽을 타도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교회는 교회의 길이 있습니다. 그건 끊임없이 평화와 사랑과 희생과 정의의 길을 계속 가는 그것이죠. 우리는 그냥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힘이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대로 반드시 복수해 주실 것이다. 6절과 7절이죠.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차있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죠? 네가 그렇게 사치와 권력과 힘을 누리면서 의인들을, 작은 소자들을,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혔어. 그들이 한숨을 쉬고 기도해서 나는 그 기도를 듣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그 기도에 반드시 복수하실 것이다. 복수. 갚을 것이다. 이거죠. 지금 그 24절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묻어 있다. 지금 뭐예요? 이 피소리가 하나님이 왜 지금 이렇게 로마 제국을 심판하느냐? 이 피소리가 계속 호소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피소리가. 이 피소리 호소에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표현을 해서 기억하셨다. 그렇지.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심판을 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한테 하셨던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음은 뭘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그죠? 어떤 믿음이냐? 지금 이렇게 불의와 이렇게 억울함 아니면 내가 두려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 나의 기도, 나의 억울함을 들으시고 반드시 갚으실 거라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가는 거죠. 다시 한번 오늘 이 찬양을 통하여서 지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